제가 오늘 어떤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지난 6, 7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제 놓여졌었는데 이 6, 7개월 동안에 일자리에 타격받은 사람들이 약 200만 명. 그리고 실업 상태에 놓여진 분들이 70만 명. 그리고 일시적 휴직자들이 126만 명. 특히 이제 일시적 휴직이자는 지난 1997년도 IMF 때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통계를 이렇게 참 보다 보니까 정말 요즘 우리 시대가 정말 참 힘든 이런 시대. 과거 우리가 참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 7개월 동안 이제 적게는 20%, 많게는 40, 50%가 이 교인들이 다 이탈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있어 더욱더 지금 이 교인들의 숫자가 숫자라기보다도 이 교인들이 이탈된 교인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50%. 개척교회 하셔갖고 교회에 이제 한 5, 60명 모이고 100명 돌파하려고 막 재밌게 하다가 완전히 원점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데 보면. 완전히 이 교회가 정말 아마 이 근대에 와가지고, 현대 근대에 와가지고 교회가 가장 큰 위기, 이 교회의 영적 권위가 이처럼 추락된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 영적으로 정말 힘든 이런 시대에 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아무리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이상합니다. 그 혼돈 속에, 혼란 속에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막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해요. 교회가 뭐 다 사라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도 교회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아무리 극한적인 혼란이 와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뭐 어떤 자연의 힘도 그것을 막아낼 방도가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태풍 이 마이삭이 마침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대구 이쪽 쪽으로, 경상도 이쪽 쪽으로 지나간다 그러길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 태풍이 한참 지금 막 바람이 불 때예요. 그런데 아침 운동하러 가는 그 동락공원 쪽으로 한번 가고 싶더라고. 태풍이 무엇인가? 밖에 나와보니까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몰라요. 막 그냥 막 비바람에 몰아치고 막 태풍이 부는데 제가 용기를 내갖고 아무도 안 오는 동락공원에 제가 갔어요. 가니까 막 그냥 나무 가지들이 막 그냥 막 떨어져 나가가지고 막 그 산책로에 뭔가 나뭇잎들이 그냥 막 질벽이 떨어져가지고 깔려있고 비는 막 쏟아지고요. 이 거만한 쪽에 이 구름들이 춤을 춰요. 구름들이 막 춤을 추고
이거 낙동 강변 아니십니까? 강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막 그냥 막 회리반응처럼 막 이렇게 구름들이 막 이렇게 막 거세게 몰아치고 바람이 그냥 제 몸이 막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막 바로 그렇게 세더라고요. 태풍이 막 지나가는 그 지역이니까. 그런데 금산 쪽으로 딱 바라보는데요. 하늘이 동그랗게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위에서 보면은 그걸 이제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태풍의 눈이.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데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는,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은 막 그야말로 억센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그 한가운데 하늘이 새파랗게 탁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비바람 속에 그 태풍 가운데 그걸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이 같은 혼란, 이 세상 인간 풍파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건져내실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이런 와중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폭풍, 태풍 한가운데서도 파란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 속에서 희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하게 돼요. 소망을. 그렇구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해서도 안 되겠구나. 저리 거센 태풍이 부는 저 한복판, 하늘 한복판에도 파란 하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제가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뒤흔드시는가? 결국엔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한 번씩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혼돈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힘에 목적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비바람 풍파가 부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확신하면요, 그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에요. 이게 있어요. 이게 확신한 사람은 아무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상태.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상태를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 오늘날 이 코로나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막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고 이미 넘어진 사람이 있고 아직 태풍이 지나가서요 막 그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뿌리째 뽑혀진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한 6, 7개월 코로나 태풍이 불어대니까 견디지 못하고 막 날아가 가지고 이탈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 잘못해온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것이 구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을 끝나버린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몰아쳤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평소에 영적인 자기 인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코로나 아니라 뭐 어떤 것들이 몰아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를 보세요. 여기에 이 바울 사도는 그 시대가 정말 험악한 시대였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했던 수많은 환란의 풍파들, 그때는 자기 생명,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세례받는 것, 떡을 떼는 것, 발각되면 그냥 처형당하는,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최악의 핍박의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가 기록하는 모든 서신에서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험악한 예수 믿으면은 당장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랬어요. 그 핍박 환란의 시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 물고기 익스투스라는 물고기를 암호 삼아서 서로 믿는 형제라고 암구를 만들어가지고 교통하는 그런 시대요. 그런 시대에 편지를 써가지고 회람으로 돌리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 같은 환란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생명 걸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네? 바로 이 영적인 정체성이 결핍된 거예요. 영적인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교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동안. 교인 행세. 그냥 자기 이름만 명패에 걸어놓고 교인 행세만 한 거예요. 정작 가져야 할 영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바람이 부니까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 또한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될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도적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 그의 고백대로 40에 한 번 가면은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해서 온갖 비방, 그냥 돌에 맞아 그만 죽었어.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성박으로 그냥 던져버렸어. 다시 정신을 차려 다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보게 되면은 사사기에 삼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 놓으신 소위 나실린입니다. 나실린. 그래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나실린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영적인 나실린 우리 역시도 이 삼손과 똑같은 그런 거룩한 영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그 법이 있었어요.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어요.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으로 그것을 손대지 말고. 이 나실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세 가지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오신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가야 할 사람, 그 길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 사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했던 사람. 그런데 삼손이 보세요. 이런 삼손이, 이런 나실린 삼손이 어떠했습니까? 그 블레셋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머리가 홀라당 다 꺾여버리고 나중에는 두 눈까지 뽑혀버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연자맷돌을 몸으로 돌리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 가운데 치명적인 유혹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요. 자신의 영적 신분에 대한 마귀가 의심을 줍니다. 왜 의심을 주느냐? 의심을 하게 되면요, 확신이 사라져버려요. 의심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의심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영역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의심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이 교통이 이루어지겠어요? 의심을 하는데 성령님과 정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가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아마 믿음이 좀 이상한 성도들은 내가 과연 교회에 그냥 계속 나가야 될 이유가 뭔가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회의감에 빠진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회의감에. 영적인 회의감에. 심지어 내가 인동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질 정도예요.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떳떳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거룩한 자부심마저 자꾸 이렇게 꺾여버리고 영적인 힘이 맥이 끊겨버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거룩한 이 사실에 대한 영적인 열등감 내지는 수치감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이런 잘못된 이 정서적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역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은 다 그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들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심하게 표현하면 가짜 교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가짜 교회도 많아요. 한국 교회는 가짜 교회 많습니다. 가짜 목사들 많습니다 지금. 가짜 성도는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소수입니다. 소수. 절대 다수 가운데 소수요. 왜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해왔습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해왔습니까? 그것마저도 의심하고 자포자기하고 후회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엄밀하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파괴시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려 할까 하는 이 마귀의 수작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 이야기의 일부분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25년 동안 참 그야말로 의심했다가 또 확신을 했다가 의심을 했다가 확신을 했다가 그 어간에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던 자녀까지 생산하고 실수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뭔가 정말 그 예수 믿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25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언약 백성을 받기까지 25년 동안 그야말로 굴곡 파란만장 험난한 인생 풍파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100세 때 그 낳은 그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그냥 막 뒤흔드신 거예요. 맞죠? 요즘 우리가 태풍을 만나고 막 그냥 코로나 시국을 만나갖고 그냥 막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서 감정이 막 흔들리듯이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그 귀한 아들을 3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모리아 산상까지 데리고 올라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꼭지점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적, 신앙 행적을 지켜보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 칼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자기 아들을 정말로 해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불과 몇 초까지 안 되는 그 순간적인 찰나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정말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나 하지 않나 끝까지 마지막 몇 초 남겨놓고도 지켜보고 있다. 오죽 급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몇 초 당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보세요.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기 아내의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가드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흔들림 없이 힘있게. 적시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끝까지 순종.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순종.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의 모토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동교회가 우리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같은 확신하는 신앙,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그뜬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